9월 23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위한 솔로몬의 중보기도가 31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백성이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국률과 보호를 미리 강구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기도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전쟁에서 패한 것을 군사적 실패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와 연결시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패했을 때 즉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3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일은 패전했거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 고백하다의 의미도 있으므로 괴로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패전한 자들은 성전에 와서 또는 포로가 된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하는 우선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재용서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패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경우 천지를 물 한 방울 내지 못할 녹과 철로 변하게 하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려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가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돌아올 기회를 주는 사람과 국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우선적인 응답은 비가 아니라 제 용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은 대상으로 그의 종들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36절에서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제 용서를 덧붙여 언약 백성으로서 걸어야 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솔로몬은 비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언급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그의 국류를 앞당기기 위함입니다. 넷째 기도는 온갖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27절에 나열된 기근, 전염병, 곡식의 마른병, 깐부기병, 메뚜기, 황충, 적국의 침입은 듣기에도 끔찍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나 현 시대에 끊이지 않는 재난과 질병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틀어졌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심판과 저주로 경고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위 강구에서와 같이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제사함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심으로 행위에 따라 응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를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섯째 간구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온 땅 만민이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를 내다봅니다. 이 같은 간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임을 그가 만민의 기도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인지한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여러 주변국을 정복하셨고 이러한 상황은 솔로몬의 때까지 이어져 그가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에 이르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널리 퍼져 열방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주변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이든 아니든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듣게 됩니다. 이들이 듣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능한 손과 펼친 팔, 즉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과 한계가 없는 기적의 사건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대한 소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기회를 줍니다. 또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들의 간구를 하늘에서 듣고 기도한 대로 행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만 아니라 땅의 만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통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앞서 솔로몬은 이방인을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온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육체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있으며 성전은 이스라엘을 넘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교회 가운데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사장이요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에 모여 함께 힘써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를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주시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